세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3-1 제가 읽고 형제님이 답변을 읽어주세요. 예.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1.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네, 1 설명하면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제 영원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 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때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때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언제 아들을 딱 낳으셔서 이때부터 아들이 된 게 아니라 예. 시작과 끝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처음부터 영원토록요. 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낳은 때가 딱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때가. 예를 들면 제가 태양이가 아들이 언제부터 아들이었어요? 태어난 날짜가 아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 그런 날짜가 없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영원토록 그게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다. 예. 있고 예. 이제 이게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동등하다는 말은 이 권위 면에서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보통 아버지와 아들 하면은 아들은 그 권위 아래 내려가잖아요. 아랫사람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예. 그걸 말을 들어야 되는 입장이고 아버지는 더 똑똑하다는 걸 전제하고 그렇지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동등하시다. 영광이 동등하시고 똑같이 찬양 받으시고 똑같이 예배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크신 분이니까 이분께는 찬양을 더 많이 드리고 예수님은 이 순위로 내려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똑같이 이 예수님을 똑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표현이 참 하나님이다. True God.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 그러니까 만들어진 하나님도 아니고 피조된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참된 진짜 하나님이시다. 2번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예, 동시에라는 말이죠. 예.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예. 처음에는 하나님과 똑같이 빛이셨는데 예. 이 땅에 오시고 간 뒤로부터는 하나님이 사람 되셔. 사람이 되셨죠. 예. 이제 그때부터는 참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게 뭘 설명하냐면 참 하나님, 참 사람이란 표현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이었고 이런 관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럼 하나님이니까 사람은 아니네요. 이게 아니라 사람인 것도 맞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믿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여전히 사람이시면서 완전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면서 우리와 전혀 다른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의 모습으로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네.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택한 것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지만 네. 그 많은 여자 중에 왜 하필 애를 안 가졌다고 하는 마리아한테 선택을 먼저 했음인지 그걸 알 수가 없네요. 예. 그것도 제가 아직 궁금한 대목이거든요. 예. 나중에 추후에 이제 배워가면서 이제 하는 거겠죠. 이제 그거에 대한 간단한 답은 그래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가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에 있어요. 예. 15절 보면은 15절이요. 뭐라 나오냐면 여자의 후손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요? 예. 여자의 후손. 여자. 그게 어느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뱀을 저주하잖아요. 처음 저주를 뱀부터 저주해요.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뱀은 사탄을 물고 여자의 후손을 갖다가 네, 발꿈치를 물 물 것이다 했고 예. 그때 그 장면인데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사탄을 멸하시는 거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님의 오시는 거에 대한 예언이죠. 그게 예언이에요. 예. 아주 중요한 복음의 씨예요. 하나님 몰랐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가 범죄했을 때부터 그 예언을 처음 하신 거예요. 나중에 여자의 후손 한 사람이 나와서 너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을 완전히 멸하실 거에 대한 저주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우리에겐 구원이 되는 거죠. 몰랐습니다. 그것도 여기 그게 중요하죠. 예, 근데 그때 표현이 여자의 후손이란 표현이에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이게 특이한 점이죠. 예. 왜냐면 부부가 성관계를 해서 나왔으면 그건 남자의 아이라고 하죠. 예. 보통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할 때 다 남자의 자손이라고 표현하지 여자의 자손을 표현 안 하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성취로 일단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추후에 배워가면서 이제 궁금하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그냥 왜 처녀에게서 낳는 예, 그거는 나중에. 3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네, 유일한 구원자다. 다른 구원자 또 있지 않다. 모하멧, 부처 이 구원자가 아니다. 예. 유일하다. 그리고 그 아래 중요한 표현은 새 언약의 중보자다. 중보자를 영어로 메디에이터 이런데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중보자는 중간이요? 예, 중간이. 아까 제가 기도 얘기할 때도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중보자인 거예요.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 이제 새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약속을 맺는데 그 약속의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해되세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 새 언약은 무슨 약속이냐면 구원에 대한 약속. 아, 예. 구원이요. 예. 구원에 대한 약속인데 그걸 중간 역할을 해주신다. 예,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이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 새 언약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새 언약은 새 언약은 나중에 그리고 설명할까요? 아직 그거는 몰라도 되겠지만 노아의 방주 거기서 다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 하셨잖아요. 그거는 물로서 심판하고 나서 나중에 한 것인데 그 언약은 또 뭔 언약인가요? 그 언약도 이 새 언약을 예표해 준다고 하시죠. 예언해 주는 거예요. 새 언약을 예언해 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준 거 살짝 새 언약 이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그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 네. 이 무지개 언약이 예언이었어요. 예. 뭐에 대한 예언이냐? 진짜 예수님이 만드실 새 언약에 대한. 그래서 예언이라는 표현보다도 우린 예표라는 표현을 써요. 표시해 준다. 미리 표시해 준다. 그래서 예표. 미리 표시해 준다고. 예, 예표. 그럼 무지개로서 언약할 때는 새 언약을 미리 표시해 주시면서 네네.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갖다 말씀하셨죠. 어떤 뭐랄까 맛을 보여준다고 표현할 수 있죠. 무지개 언약은 뭐예요? 이 무지개를 기억해라. 내가 이 무지개를 볼 때 다시는 이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하셨잖아요.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약속이죠. 그러셨어요. 불로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고 불로서 나중에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통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라는 점에서. 예, 됐습니다. 예, 3-2번이요. 제가 질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1.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에 그런 뜻이 있어요. 여호와는 구원, 혹은 구원이라는 한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뜻으로 표현하면 구원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수라는 말은 지금 헬라어로 예수스 이게 헬라어예요. 헬라어로는 예수스라고 한다. 헬라어라면 이제 그리스어. 그리스어라고 해요. 신약 성경 다 그리스어로 쓰여졌어요. 신약 성경에 그리스어로 다 써져 있다고. 예. 신약 성경이 헬라어 똑같은 말이 헬라어, 그리스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진 거예요. 신약 성경이 예. 그리스어로 써진 거라고요? 그러면 구약은 뭘로 써진 건가요?
히브리 민족이라 하죠. 히브리어. 예. 주로 이 두 언어로 쓰여졌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든 그리스어든 예. 그 단어마다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 이름에도 용진하면 용진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잠시만요. 네. 금방 들어간다고 전화해 드릴게요. 여보세요? 오빠 금방 들어갈게. 알았어? 끝나고 집에 올 시간 됐는데 말씀해 주시죠.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가더라도 공부하고 가려니까. 예. 다시. 예. 그 그리스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 자체. 용진 하면은 용진, 용감하다, 예. 진실하다 이런 뜻이 이미 담겨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 것처럼. 우리 이름 한자에도 이름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 이 그 당시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예. 그 이름 자체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혹은 구원 이렇게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읽어주세요. 이 예수님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으로 기름 부은 자, 예. 기름 부은 자라는 뜻으로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도 불러요. 예. 여기서 메시아이신 하나님과 예.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은 알겠는데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이 뜻이 기름 예. 부은 자라는 뜻이라고요? 예. 메시아가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예. 메시아는 지금 마사흐 해가지고 히브리어예요. 예. 아까 히브리어. 예.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몰랐습니다. 메시아이신 것은 히브리어고 예. 그리스도이신 것은 헬라어예요. 헬라어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예.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뜻은 똑같죠. 똑같은 단어를 번역하고.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군요. 예. 근데 왜 예수님은 구원이란 뜻인지 알겠는데요. 예수님을 왜 기름 부은 자라고 한가요? 이 예.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세상에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 통치자를 갖다가 예. 이 세상에 맞아요. 세우신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기름 부은 자라고 예수님도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임명한 세우신 자다 이런 뜻에서. 아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라겠는데 왜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직접 임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는 곧 내 아들이다. 구원자로서 내가 보냈다. 이걸 임명해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공부한 것 중에서 그쵸? 보면은 이는 내 아들이다고 그렇죠. 하나님을 그거과 같은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이의 말을 들어라라고 보여주시는, 공표해 주시는 것처럼. 예. 그래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내가 세운 자다라고 공표해 주시는 거죠. 공표. 공포 이런 거군요. 예. 좋습니다. 예. 3-3.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오셨나요? 1. 성령님에 의해 임신되어. 예. 성령님에 의해 임신됐다. 알죠? 그다음 2번. 잠시만요. 이거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이란 것은 예. 우리 몸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예. 근데 어떻게 성령님에 의해 임신 성령님께서 예. 임신되게 해 주셨다 이 얘기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임신되게 해주셨다고요?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럼 동정녀 마리아가 네. 성령님께서 임신하게 만들어줘갖고 임신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쵸. 예. 이것도 처음 알았는데요. 아 그래요? 예. 예. 한번 찾아볼까요? 예. 여기 35절. 1장 35절인가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35절.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심이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까지. 성령이 너에게 마리아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내게란 말이 마리아라는 예, 말이구나.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니까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거였군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에 대한 답변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이것도 성령님을 가리킬 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킬 수도 있어요.
꼭 성령님만 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러니까요.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거기서는. 이해되시겠어요? 성령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 예. 마리아 때 그렇게 명한 거군요. 예. 천사가 나타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면 너가 임신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건 이제 알겠습니다. 예. 2번 죄 없으신 사람으로. 예, 죄 없으신 사람으로 온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죄 본성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 본래는 죄가 없으신데 죄 없으신 사람으로 그쵸. 오셨죠. 성령으로 임신된 이유도 그거예요. 그냥 남자에 의해서 임신됐다면 우리가 똑같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시기 위해서 성령에 의해서 임신이 되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예. 그게. 예.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죠. 아담의 죄를 지음으로 해서 죄를 물려받았잖아요. 계속 후손들이. 예. 그러니까 근데, 남자의 자손들은 죄를 물려받아요. 근데 여자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 성령으로 임신돼서 아까 창세기 여자의 3장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자의 자손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였군요.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 이제 이해가 예, 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어요. 네, 동정녀라는 말 뜻은 예. 수처녀라는 뜻이고요. 동정녀가 또 다른 말은 이건 안 예, 적어도 수처녀. 되겠네요. 예. 이건 안 적어도 되겠네요. 예, 교회에서 쓰는 표현이니까. 예. 계속 이어서 3-4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1.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1.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죄를 이기시고 네, 이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첫 번째. 이기시고가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요. 네. 이기시다. 네. 두 번째. 2.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 뭐 이건 기본적인 거죠. 근데 1번과 2번은 똑같은 말이죠. 사탄을 이겨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노예로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다면 그 사탄의 일들을 다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건져 오시는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3-5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세 가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며 사셨어요. 네. 2번. 계속해서 여기 2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며 사셨어요라고 네. 되어 있는데요. 예. 여기서 순종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셨다는 예, 얘기예요. 율법을 지키셨다는 예. 말이잖아요. 예. 율법이 이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순종하지 못했죠. 첫사람 아담도 순종에서 실패했죠. 예. 그 뒤로 가인과 아벨 계속 그 모든 자손들이 예. 계속 율법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아벨도 없었어요. 자손을 낳았었나요? 아벨이 나중에 가인에 의해서 예.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뭐 자손 얘기는 없죠. 예. 예. 근데 그 밑에 자손은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가인의 후손들만 예, 다 자라나요. 가인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어느 사람도 예수님만 빼고 어느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만 완벽하게 순종했다. 죄가 없으신 분이셨고요. 예. 그리고 2번. 그리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네, 3번.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것 중에 하나를 빼고 믿으면 잘못 믿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죽으신 건 믿는데 부활한 건 못 믿어. 부활한 건 믿는데 하늘에 올라간 건 못 믿어. 이러면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예수님이 역사에서 하신 일. 3-6번.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1.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세요. 네. 세 가지 역할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세 가지인데 1번 보시면 선지자로서 일을 하시죠. 선지자는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 두 번째는 보세요.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고 대제사장이 기름 받고 세 번째는 왕이 기름 받았겠죠. 그 2번을 한번 읽어 보세요. 2. 그리고 대사장으로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고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 네. 아 여기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시. 희생 제물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그냥 희생적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희생 제물은 구약 시대에 바친 양 하나님께 제사로 바칠 때 그 양을 희생 제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구약 시대 때는 양이 그렇죠. 하나님께 아무나 다 제사장이 그거 갖다가 제사장이 예.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아 예.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일을 이 제사를 지내는 일을 통해서 했어요. 구약 시대는. 예. 그 구약 시대 그 양을 잡는 일도 예수님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아까 예표라는 표현 썼죠. 예.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양처럼 죽으시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거를 예. 예표해 준 거예요. 근데 제사장도 예수님이고 예. 그 양도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자신을 양으로 희생 제물로 바치신다는 얘기죠. 양이 먼저 시작이었으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네. 양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예. 표현해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고 지금도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신다.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사. 예, 기도와 아까 얘기한 거 중보자로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 예. 3번 읽어주세요. 중보 기도하신다는 것이 자신을 갖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신다. 이게 중보 기도라는 얘기예요. 중보 기도는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3번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서 모든 죄의 세력을 이기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켜주세요. 예. 왕의 개념은 그거예요. 전쟁에 나와서 싸워서 이기는 그 그림이에요. 예. 왕은 전쟁에 나와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써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고 지켜주는 일을 하시는 거죠. 네. 다시 결론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보자면 세 가지. 선지자로서 먼저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예. 두 번째로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양으로서 바치시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왕으로서는 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시고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고 지켜주시는 일을 하신다. 예, 기억해야 될 건 세 가지. 선지자, 예. 제사장, 예. 왕. 이 세 가지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었어요. 구약 시대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갈까요? 예. 3-7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왜 중요한가요? 1.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부활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사망에 사로잡힌 것 같이 보였지만 다시 살아남아서 죽음을 이겼다는 얘기예요. 사망의 세력, 죽음의 세력, 이게 곧 사단의 세력이죠. 이걸 이겼다는 걸 보여준다. 2번. 죄와 죽음을 이기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 네. 그리고 2번. 2번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연합한다. 그래서 생명을 누린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린다. 3번이요. 예수님은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예수님 먼저 그 시작을 해주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 먼저 처음으로 부활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걸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부활을 믿는 건 되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은 건 믿는데 부활한 건 안 믿어져.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세례 줄 수 없어요. 그런 거예요. 예, 부활을 믿는 건 곧 우리도 똑같이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걸 믿는 거예요. 천국에 이를 걸 믿는 거죠.
3-8번. 제가 네. 몰랐는데 이제 왜 세를 받아야 되는 건 중에서 이거 이제 의미를 이제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으흠.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는 것이 제가 하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제가 몰랐는데 제가 하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제가 몰랐거든요. 예수님처럼. 저도 예수님처럼 지금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삶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못 믿는 거잖아요. 근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힘들어도, 가난해도,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내가 다시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기쁘게, 영광스럽게 같이 할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확신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져요. 근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대충 믿고 나 좋을 대로 좀 살고 돈 많이 벌고 여기서 행복한 게 다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건 믿음의 핵심이에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갈 때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성경의 이걸 가르침이구나. 몰랐는데 왜 이걸 오늘 알게 되었거든요.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저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 예. 교회 나오면서 지금까지 그걸 몰랐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활해 주셨다는 것을 그게 정말 너무 그걸 중요한 몰랐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사람들 때 제가 이제 나중에 사람들 때 알리게 된다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걸 알려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네, 3-8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나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인정해줬다는 얘기죠.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세 가지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첫 번째, 예수님을 모든 것 위에 최고로 높이시고 2번, 모든 권세를 주시며 네, 최후의 심판을 맡기셨어요. 예,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순종하고 죽으심을 그냥 보고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욱 높여 주시는 거예요. 영광을 더 주시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순종하고 더 죽으신 것을 인정하시고 예,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이름을 주시고 모든 권세, 하나님이 가진 모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 위에 최고를 높이시고 이거는 이름일까요? 잠깐만요. 예수님의 모든 것 위에 최고를 높이시고 이 말이 모든 피조물들,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으로 세워주셨다는 얘기죠. 머리가 되게 하셨다, 이 표현이에요. 아, 머리가 되게 예, 그래서 교회의 머리라는 표현도 쓰고요. 이건 모든 피조물 위에 가장 높으신 분, 통치자, 왕으로서도 가장 높으신 분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세 번째는 최후의 심판을 누가 하시냐? 예수님이 하신다. 그건 아버지의 권한인데 예수님께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을 해라. 모든 권한을 줬다는 뜻이죠. 이제 2개 남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권한을 위임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위임. 3-9. 예수님께서는 언제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나요? 1.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2. 2. 그러나 그 정확한 때는 어떤 사람도 알 수 없어요. 예.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마지막 때에. 그러나 정확한 시기는 알지 못한다. 어쨌든 뭐 몇 년도 몇 월 달에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무조건 이단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선을 그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아들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마지막 때가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어요. 제자들이 계속 궁금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고 나니까 이제 다시 이제는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나 보다. 마태복음 우리 볼 때 계속 제자들이 그런 오해를 하잖아요. 왕국이 세워진다, 나라가 시작된다, 예수님 저도 한 자리 주십시오, 계속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또 흥분한 거예요. 이제 진짜 로마 제국을 이기고 하나님 왕국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언제가 그때입니까?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알려고 하지도 마라. 이것은 하나님만 아신다.
아들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확한 때는 누구도 알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거 자체가 이단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온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많은 징조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세상에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생길 때 그리고 복음이 다 전파되고 나면 내가 온다. 복음이 전파되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더욱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우린 그것까지만 아는 거예요. 언제인지 몰라요. 복음이 전파되면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지금도 복음은 충분히 전파됐죠. 온 세계 진짜 많은 선교사들이 다 나가서 정말 오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나라와 부족들, 민족들한테까지 다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미 마지막 때인 거예요, 지금이요. 예. 마지막 3-10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가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세요. 네. 두 번째. 2.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네. 똑같은 일이에요. 심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보내시고 최종 심판이에요. 끝이에요.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이유, 반드시 오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할 때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부활을 믿는 거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거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좀 짧기 때문에 오늘 짧게 끝내. 5월 16일이네요. 예, 다음에 또 구원에 대해서 한 2페이지 정도 돼야 이건 좀 여유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니까 구원에 대해서 또 빠른 시일 내에 또 그 다음 걸 배울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16일 오늘 본 날도 없는데 오늘은 그냥 5월 16일 이렇게만 적어놨어요. 토요일 하면 되죠. 토요일 적어놨었어요.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